19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는 1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앞선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존재인지, 지난 시간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너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큰 원리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과 12절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있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모든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서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다시 한 번 더 거류민과 나그네의 존재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원론적인 성경적인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권한다. 이 세상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 시민이 아니에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 달려나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는 거류민이야? 너는 나그네야. 그 세상 속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뒷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그네된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약간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영혼은 몸을 포함한 우리 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적으로 일어나는 육체의 일,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영혼과 육체를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에나 정욕은 있습니다. 배고픔, 굶주림, 졸림, 쉬고 싶은 거, 즐거워하고 싶은 거.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붙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욕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간의 그 정욕을 제어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제어하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욕망이 하나의 육체의 정욕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떠한 특정한 정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정욕들 혹은 욕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욕망이 거슬러서 우리의 영혼과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다양한 어떠한 인간의 욕망들이, 정욕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러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바울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지체에 누가 있어요? 한 법이 있고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이, 갈등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 그 육체를 거스르는 정욕과 싸우라. 바울도 역시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소망을 두고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영혼을 거스르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영혼을 거슬리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둘이 충돌하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따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 따로, 우리의 육체 따로, 우리의 영혼 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러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게 해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은혜 안에 머무느냐 은혜 밖에 머무느냐, 죄 안에 있느냐 진리 안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성령의 능력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진리가,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루미가 나그네는 너희들아,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멀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의미는 멀리하라, 계속적으로 거리를 두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슬러 싸우는 싸움, 멈추지 않는 공격, 멈추지 않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피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세상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어요? 눈을 뜨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는 순간까지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갑자기 밀려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신세를 한탄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또 자녀에 대해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어때요? 집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여행을 가면 좋을 때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본향이 천국인데, 하늘인데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일상적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사는 와중에 믿음을 지켜야 되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되죠. 영혼을 사랑해야 되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왜 우리들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영혼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싸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혹은 영적 성장을 위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어떠한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옛사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지 물러는 그의 인생에서 말년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지 물러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이가 들어서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않게. 평생 기도에 매달리면서 영적인 승리자로서 기도에 수많은 응답을 받은 그 사람도 자신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나이가 들면서 고집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보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집이 세져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조지 밀러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고집과 그 교만함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들을 더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나이에 맞는 상황에 맞는 어떤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모두 다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나그네 된 인생에서 자꾸만 우리 육신의 일에, 세상의 일에 무던히도 관심과 노력을 하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무관심하고 소홀하게 다룬다는 것이 맹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 우리 육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건강을 생각하죠. 나이 들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거스르는 그 정욕을 제어라가 아니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삶의 방식들을 베드로가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속사람,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겉사람을 화려하게 감춰도 다 헛되고 헛되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듭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더욱더 강건해야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쌓아가면서 주구장창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나그네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이 험난한 세상,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을 꾸준히 성찰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되돌아보고 내 영혼은 건강한지 봐야 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그네 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서 나그네 된 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하다라고 비방을 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방인들이 그들을 악하다라고 비방을 했을까?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에는 이방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악하다라고 비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처럼 무엇을 했을까요? 성찬식을 했어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이니.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피를 먹고 살을 먹어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인처럼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욕했어요. 몰삭식한 사람이에요. 인육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표현을 썼으니 그들이 보기엔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근친상간하는 자들.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 위험한 존재로도 여겼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 로마의 그 신들에게 왕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로마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바울도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을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잘 배웠어요.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갔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그 주인이 많은 부와 축적을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오게 하고 고쳐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17장 6절에 사도행전 17장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 따르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사람들을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가르침으로 사람을 현혹시킨다고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식으로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선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진리가 잘못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복음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착한 행실은 탁월하게 행동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에는 쾌활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인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매력적이에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우리 권사님 너무 매력적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표현 잘 쓰지만 너무 매력적이다는 표현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성이든 동성이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참 탁월하고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뭔가 끌리는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들도록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존경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로 참 저 사람은 뭔가 참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좀 탁월하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앞서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동일한 의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선하다라고 인식될 정도로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이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왜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그들에게 느껴지게끔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두움 가운데 있고 빛을 상실해버린 채, 진리를 잃어버린 채, 사랑이 없는 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랄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무슨 빛을 보여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무슨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빛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12절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는요, 자세히 살피다, 아주 유심히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한지 관심이 없다고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유심히 본다라는 것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신호등을 건널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뭔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 인도의 성자 간디라는 사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씁쓸한 얘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성경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존재를 사랑한 성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2장 13절 17절부터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종으로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이웃으로서 어떻게 그 상대방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오시는 날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이 오신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성경책 1번으로 조그맣게 써 있고 심판하시는 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특별한 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그 날, 어떤 특정한 날이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시는 날 있는 그대로 방문의 날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후자에 좀 영향을 두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방문하는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 그 날에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라. 나그네 된 너희들이 잠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잠시 머물지만 그 머무는 동안에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니로서 너희 영혼을 더욱더 말씀 안에 견고하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방의 밝은 빛이 되어줘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너희들이 살아갈 이유인 것이다 라는 것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지, 우리의 영혼이 진리에야 동행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 살게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나만 바라보게 돼요. 내 형편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내 삶의 분주한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모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즐길까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삶입니다. 이런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줬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시간을 동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영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 날, 주님은 오시죠. 그 오시는 날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밝은 빛을 밝게 비추는 그곳에 영광 중에 임하여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나를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능력과 참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우리 부흥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이죠. 연약하도 말이죠. 그러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나그네의 인생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